오늘 이 말씀 제목은 주의 원수들을 낮추어서 주의 백성 되게 하소서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됐는지는 설교를 다 들으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시는 아삽이라는 시인이 쓴 마지막 시편입니다. 아삽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이방 나라들이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하는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가 실제로 어떤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작성됐나 하는 문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83편 시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나라들의 그 목록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로 10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5절로 10절.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과 두로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등등이 모두 한 덩어리가 돼서 연합해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예가 없어요. 여러 나라가 동맹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해온 사례를 굳이 찾자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때 일이 있긴 합니다. 거기서는 역대하 20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껏해야 모압, 암몬, 마온 3개국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시편 83편은 자그마치 10개의 나라가 10개국이 유다를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유다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자, 표현 그대로 하자면 코딱지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게. 팔레스타인 전체를 다 합쳐도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땅콩만한 땅을 집어삼키겠다고 10개국이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겠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궁금증의 실마리가 될 만한 해석의 열쇠가 될 만한 힌트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님께서 묵시적인 예언의 영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힌트가 되는 선지자의 예언 중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 시대가 아니라 인류의 종말에 있을 어떤 이방인들의 대대적인 공격에 대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령께서 같은 내용을 바라보게 하신 건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스가랴서 12장을 펴보십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직전에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로 11절에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나 들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쭉 긴 얘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유다를 공격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유다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유다의 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다윗처럼 일당 백, 일당 천의 용맹을 발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8절 9절 다시 집중적으로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는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 예루살렘 주민들은 다윗 같고 여호와의 사자같이 당당히 일어나서 일당 백, 일당 천의 용맹으로 그들을 물리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말과 병거와 활과 창으로 싸우는 눈에 보이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예언이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온 세상의 미움과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의 복음으로 정복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늘 백성에 대한 온 세상의 미움, 이 주제는 우리 주님이 친히 자주 언급하시던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미움.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한다는 게 세상에 미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있는 팔복 말씀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까 읽은 스가랴서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의 공격 앞에서 보호를 받는데 특이한 것은 맨 끝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들이 찌른 줄을 보고 대대적인 통곡의 회개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전 민족적으로 회개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선포받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장면을 미리 예언한 그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우리는 다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는 사도행전에서 그 몇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게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과 어떻게 이렇게 매치가 되는지를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젠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막 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막 선포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신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그리고 설교를 다, 그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제 여기까지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모여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불과 50일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할 때 그 밑에서 지켜봤거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거나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불과 50일 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모여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자기의 가슴을 치며 자기들이 찌른 그 줄을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더란 말이에요. 3,000명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시대를 내다본 것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찌른 줄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것이다. 사도들이 오순절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며칠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다는 거린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버려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이 막 걸어다니며 뛰어다니며 성전 여기저기를 막 걸어다니며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모든 사람이 집중해 주목해서 수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그 장면을 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병자에게 일어난 이 위대한 일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돼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 이름의 영광으로 나타난 일이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때 유대의 관원들이 이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위협을 해요. 그 이름을 전하지 마라. 예수는 우리가 죽인 자인데,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인데 너희가 그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그러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을 해요. 근데 군중들이 워낙 환호하니까 5,000명이 그날 돌아왔어요. 또 5,000명이. 군중들이 워낙 그 복음을 막 받아들이니까 그 앞에서 대놓고 사도들을 박해하지 못하고 풀어줬어요. 그때 풀려난 사도들이 하는 말 들어보셔야 돼요. 4장으로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4장 21절로 31절. 사도행전 4장 21절로 3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도 온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말도 나오고. 바로 이 말씀이 스가랴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인 시편 83편의 실체이기도 한 겁니다. 온 세상이 총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도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해 나가서 마침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죽게 굴복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1절로 4절입니다. 이제 시편 83편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보세요. 1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아삽은 예언의 영으로
바로 사도행전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유대 관원들의 핍박과 위협 앞에서 사도들이 하던 기도와 오늘 이 아삽의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되는 기도인지 느껴지시죠? 시인은 이방 나라들의 총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던 대로 대적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공격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삽은 자기 시대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이기셨던 신비로운 전쟁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승리를 지금 이 장면에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로 12절 보세요. 9절로 12절. 시작.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미디안인을 물리친 사건은 기드온의 승리를 말하는 거고, 시스라 장군과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사람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승리. 여기서 오렙과 스앱은 기드온에게 패한 미디안 방백이고요,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왕족들입니다. 이 전부 사사기에 다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83편의 이 아삽은 하나님께서 사사기에서 보여주셨던 그 위대한 승리를 오늘 이 이방의 총공격 앞에서도 나타내셔서 주의 백성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구절. 대적을 물리쳐달라는 이 아삽의 기도가, 물리쳐달라고 그러면 이들을 진멸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고 전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다 죽여버려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끝맺을 것 같잖아요. 이긴다는 건 그런 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로 18절 한번 여러분이 잘 파악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신기하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셔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삽은 이방 나라들을 멸절시켜달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셔서, 낮아지게 하셔서,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공격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던 그들이 낮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놀라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셔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해 주소서. 주를 알고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방, 공격해온 이방인들이. 우린 여기서 아까 사도들이 온 세상에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봐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아까 사도행전 4장 25절로 30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동일한 성령으로 아삽이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온 세상의 왕들이 다 총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예언대로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에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방인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멸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왜 그렇게 돼요? 그들이 변화돼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복음으로 정복해서 복음으로 굴복시켜서 주의 백성으로 되게끔. 이제 오늘 본문 이 제목이 이해되실 겁니다. 주의 원수들을 낮추어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위협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복수의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해서 열방과 이방 민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삽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들을 낮아지게 해주셔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소서. 오늘 시편은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전을 예언으로 노래한 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 없는 미움과 조롱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아니면 여러분의 학교 친구가 아니라 학교의 동료가 여러분을 괜히 미워하고 괜히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으로 저들을 굴복시키셔서 저들도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오히려 축복이고 사랑인 거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한다는 건 복음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게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83편,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공격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 당당하게 마주서서 그들의 공격 앞에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과 표적들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굴복되어 오도록 기도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삽의 시편과 사도행전의 역사가, 스가랴의 예언이, 세상의 미움과 공격 앞에서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고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